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그 가사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풍성히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능력과 권세도 더 풍성하게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숨쉬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단지 공급자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생명수가 되시고 직접 생명의 떡이 되시고 직접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숨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호흡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심을 언제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삶을 통해 풀어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의 사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그 일을 준비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신 말씀 또 행하신 기적들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일일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CD롬이나 아니면 요만한 USB 같은 경우도 1TB짜리 USB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도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8년 전에 갈보리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한 27년쯤 됐겠네요. 행정목사로서 교회 전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가 그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 소위 말하는 PC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요만한 플로피 디스크 책받침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PC에 들어가 있는 그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20메가짜리 30메가짜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300만 원대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랑의 교회 또 충현교회 그런
교회들을, 전산화되어 있는 교회들을 제가 탐방하면서 어떻게 전산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충영교회 가니까 1기가바이트짜리 그 메인 컴퓨터를 이제 들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기가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 1기가짜리가 얼마냐고 하니까 그거 하나가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요즘은 뭐 256기가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 6년 전에는 그딴 것들 없기도 했었겠지만, 그때 비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천억짜리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사시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이 과학의 속도가 빨리 바뀐다, 이 발전의 속도가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근데 뭐 그런 테라바이트짜리 용량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또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 다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저자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마태 복음이 아니라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 신학의 틀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취사 선택한 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또 마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또 누가는 이방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소외된 자들, 죄인의 친구로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로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이미 기록되어 존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신학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태와 누가복음, 또 산상수훈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게 골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마태는 마태가 전한 복음서에 담고, 누가는 누가가 전한 복음서에 담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쇼킹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없는,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다. 빌립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200데나리온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아무것도 사올 수 없는 허벌판이란 얘기입니다. 동두천에서 덕정에 개척을 하고 덕정으로 이사 온 집이 덕정에 있는 한국아파트 108동이었습니다. 107동까지는 단지로 이루고 있는데 왜 108동만 따로 하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집밖에 없어서 그 집이 제일 싸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덕정 꼴았어요. 왜 그랬더니 왜 가게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동 뚝 떨어져 있는데 그 주위에는 구멍가게도 없고 문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덕정이 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지역은 꼴아도 엄청 꼰대입니다. 돈이 암만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곳, 돈이 가치가 없는 곳, 더더군다나 그런 빈들인데 날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무리들에게 쇼킹한
사건이었으면 제자들이 다른 것들은 골라서 정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담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담아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배경으로 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유월절 명절이 언제나 있지만 구약시대의 3대 명절 중에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도 유월절에는 먹는 것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구운 양고기와 하루셋이라고 하는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음식으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로서 지켜야만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유월절만이 아니라 모든 명절에는, 모든 잔치에는 다 먹을 것이 있어야죠. 아이 생일 잔치하면 생일 음식 준비해서 초청해야지, 그냥 그런 것 없이 하면 그 아이가 오히려 엄마 나빴어 그러면서 눈을 흘길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 음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 식탁에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사건 하나로도 제자들뿐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 고백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먹는 문제에 참 관심 많으셔요.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까지 구워서 나눠서 같이 드십니다.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에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라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아니면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쉬라고도 말씀하셨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도 800명 바알과세르 선지자와 대결해서 영적 대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노량 대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80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할 때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사역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쏟아부은다면은 인간도, 엘리야도 지치는 겁니다. 그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 너 왜 널브러져 있어? 일어나, 빨리 기도해야지, 불 받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영적인 게 문제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일하고 들어올 때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 들어올 때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꼬여가지고 부도 위기 가운데 정말 얼굴이 하얘서 들어올 때 너무 영적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여보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정말 정갈스럽게 맛깔스럽게 차려서 여보 밥 좀 먹어야지, 그래서 차려주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편히 쉬게 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기도할 힘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언제나 철야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절박할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될 때 붙잡아야 되지, 육신인데 언제나 안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고자 빈들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특별히 주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요즘이야 보리떡도 출세를 해가지고 꽤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경주 보리빵 그러면 비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리떡은 굉장히 거친 빵이었습니다. 그 보리떡 5개는 아주 쪼잔한 것 5개 먹어야지 간신히 한 끼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호구지책을 위해서 마련하는 한 끼 음식밖에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물고기 2마리는, 여기서 쓰여지는 물고기라는 말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차 트렁크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물고기에 저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왜 저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트렁크에 붙이고 다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그 머리 글자 5개를 풀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우 소테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 그냥 5개 스페링인데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익투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차이냐면 익투스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집에 가져다가 지져먹고 볶아먹고 할 수 있는 고기들을 익투스라고 해요. 근데 옵사리온은 뭐냐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집에 가져가기도 귀찮은, 그러니까 아주 잔챙이들,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습니다. 언제요? 보리떡을 먹으면서. 보리떡을 먹을 때 이게 거친 떡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도 잘 안 넘어갑니다. 소금, 계란을 왜 소금 쳐서 먹는지 아십니까? 계란을 먹다 보면 뻑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계란은 네모를 쳐서 먹습니다. 뭐라고 썼겠어요? 가슴을 쳐서 먹습니다. 그 아이는 계란 먹다 보니까 이게 목임에서 가슴 쳐서 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소금이 없으면 가슴이라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 거친 보리떡 먹으면서 그 옵사리온을 씹어서 반찬 삼아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옵사리온 같은 거, 보리떡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들 다 소중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처음에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거듭해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에 대해서 제자들도 무리들도 놀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보십시오. 41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수군대다가, 그리고 52절에 보면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고차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다. 6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 반응만 있었던 것 아니죠.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거스틴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스티브 호킹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루게릭병에 걸린 상태에서 치열하게 학문적인 작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천지창조의 비밀을 다 풀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그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니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로 나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아멘. 여러분, 성육신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도 그렇고요, 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어렵게만 말씀하신 건 사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익투스라는 말과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비교해 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생명 그럴 때 쓰는 말이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 바이올로지, 그러면 생물학입니다. 요즘 어떤 제품이나 거기에 바이오가 붙어 있으면 더 비싼 고급 제품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생명공학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생명의 현상들을 얘기할 때는 비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 쉬고 또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 조에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우리는 조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도 당연히 조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 숨쉬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단지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표적, 사인이라고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까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그것을 심히 어렵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하늘 식탁에 참여해서 그것을 내 살 속의 살로, 내 피 속의 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배를 금요 성령 집회 때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지는 은혜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생명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이신 이현주 시인의 밥 먹는 자식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어온 쌀인데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요. 밥 대신 예수처럼 밥 되어 살거라. 쌀보리, 밀, 옥수수, 물고기에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이 농부들의 사랑의 정성이 깃든 밥 먹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과 피로 받고, 그래서 먹고 마시면 우리는 아들 있는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린 모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역과 비전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시는 예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그 뜻을 따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주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안교회 사역과 비전, 다음 세대와 목장을 통해 계속해서 그 생명의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